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또 여기 계신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아니하신 그런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기점이 되는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꼭 바라고 네 번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보면 우르바노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대학의 대강당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란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이 글귀가 써인 유래에 대해서 잠깐 보시고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16세기에 독대를 다니는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돈이 없어서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립 레리라고 하는 부자 모임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립 레리는 그 가난한 독대 고학생에게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학생이 그때까지 질문을 했다.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먼저 독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밭 사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독대고 학생이 깊은 상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립 레리라는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가난하도록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성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종착지가 뭐였죠? 영원, 죽음이었죠. 우리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결혼, 또 출산, 육아, 인생의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학교까지 학교 다니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중간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지막 과정은 모두 동일한 종착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 과정쯤에 있는가? 그리고 그 결국에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은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 가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덤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무덤에 묻히신 분들도 한때는 날렸던 분들이죠. 한때는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잘생겼다라든지, 또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말을 잘하고 또 누구는 노래를 잘 부르고 누구는 지식이 많고 또 효자 효녀였고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 육신은 흙에 거두어졌고 그 자리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덤이 500년, 600년, 700년, 1000년 계속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봉분이 있는 무덤이 200년 후에도 과연 이 자리에 계속 존재할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 잘, 화면이 안 나왔네요. 그냥 잠깐만요.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제로. 지금 사진이 안 보였군요. 네. 어쩐지 조금 이렇게 네. 쉽게 볼 수 있죠, 무덤이면. 네. 다 이 살아있을 때는 한가닥 했던 분들이 이제는 조용히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조상님들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시는데 몇 대까지 기억하세요? 많이 기억하셔야 4대? 내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 정도. 그것도 이름만 아는 것뿐이죠. 그분이 살아생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분의 성격은 어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생은 이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이 땅에 살고 지나다 보면 사람들에게 기억됨이 없는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셨고 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런 부분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표현할 때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셨다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다는, 그 뒤에도 계속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단어를 보면 날생자의 명령할 명자죠. 목숨 명자.
그래서 태어나라는 명령, 이 생명입니다. 과연 누가 이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가? 운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운명, 이 운자는 죽을 운자이고 또 떨어질 운자예요. 죽으라는 명령이 있게 될 때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그 생명을 관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소천이란 단어도 있죠. 옮길 소자, 하늘 천자 써서 사람은 죽게 되면 끝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숨을 거두었다. 숨을 주신 분께로 다시 주신 분이 거두어 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고, 별세라는 뜻은 세상과 이별했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쓰곤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뒤에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생은 하나님께로 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앞으로 내 시간을 통해서 차차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대통령이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출생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지정된 어떤 시간이나 또 특정 장소에서 이렇게 죽을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착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갑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다 쓰인 청년이란 단어는 꼭 20대 청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그러한 상태 이전의 때죠. 생명이 붙어있는 한 또 살아있는 한 살아있을 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또 그런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제한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미가 엊그제 축구를 했죠. 아시안컵 축구를 이렇게 했는데 개미가 이렇게 축구하는 걸 보면서 저 큰 거인들이 꽁을 차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개미가 이해할까요? 네,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개미보다 나은 이 원숭이 침팬지인 것 같은데요. 침팬지는 개미보다는 좀 낫잖아요. 침팬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차고 막 환호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과 개인의 차이, 사람과 원숭이의 이 차이는 비슷한 종류가 아니라 월등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능 문제입니다. 한글로 써져 있고 읽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나요? 공부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많이 까먹으실 텐데요. 공부하신 분들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미나 침팬지가 이런 걸 보고 이런 문자를 해독하고 그것을 푸는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이 동물, 개미나 원숭이 이런 동물들은 비슷한 레벨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가진 지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바다도 또 산도 세상에 있는 모든 금원보와 또 모든 생물, 식물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인데 감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물도 이해를 우리 인간이 잘 못하는데 그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주로 눈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고 귀를 통해서 제 음성을 듣고 계시는데 이걸 통해서 정보를 판단합니다. 인간에게 오감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시각, 눈. 우리의 눈은 완벽하고 완전한가요? 저 멀리 있는 우주의 별들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손바닥에 있는 이 세균들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감각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귀는 어떻게 다 들릴까요? 우리가 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배워요. 우리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한계는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계의 소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가 아니라 2만, 3만, 5만, 10만 그런 헤르츠 소리의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돌고래 물속에서 돌고래가 초음파를 하는 그런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박쥐가 초음파를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또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박쥐가 말을 못하고 또 돌고래가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코나 또 미각이나 또 촉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고 인식하는 이런 감각기관들은 불완전하고 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시라는 뜻은 10개자 보일 시자 한자를 써서요. 열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먹에 무언가를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엑스레이 찍어보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엑스레이 찍으면서 형체라도 나오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10년, 5년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제 손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 손 안에 있으니까 큰 물건은 아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공기도 있고요. 사람이 만든 물체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아까 미리 넣어놔가지고 사탕. 네, 네, 쉽지 않죠. 네, 이거 대체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네, 제가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죠?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제한된 능력 때문에, 제한된 이 감각, 또 지능의 한계, 지성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반듯한 직선이 있는데 화살표만 좀 모양이 다르죠. 양 끝에. 이 직선의 길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많이 이렇게 보신 분들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런 경험을 놔두고 이렇게 보면 어디가 좀 직선이 긴 것 같습니까? 위에가 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본다 할지라도 잘못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회색으로 가로로 된 직선이 있고 그 사이에 검정색 사각형의 네모들이 이렇게 촘촘히 있습니다. 이 회색의 이 가로선들은 반듯할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보이는군요. 예. 이렇게 우리가 언뜻 봐도 이게 반듯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가로 직선은 반듯한 직선이에요. 근데 주변에 이 검정 네모 때문에 반듯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봐도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요. 이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가, 신뢰할 만한가? 단순하게 기독교의 경전이고 교회 가면 그냥 교훈적이고 또 그런 이야기 책일 뿐인가?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 또 고대 지명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굴되어서 실제로 현존하는가?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가? 또 그 내용들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미 성취된 예언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실제 역사하고 어떻게 맞는지 정말 맞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과학이 발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과학적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구는 둥근다든지 또 인체의 성분, 또 땅속의 모습 여러 내용들을 성경이 이미 3,500년 전에 밝히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과학이 발달돼 가면서 정말 맞는가를 살펴보면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단군 신화를 사실로 믿으십니까? 아 진짜 이 곰하고 이 호랑이가 이 환인 앞에서 넙죽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야 인간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진짜 사실로 믿으십니까 혹시? 진짜로 우리가 기원전 2333년에 우리나라 이제 기원으로 보게 되는데 그 즈음에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는가? 이것을 실제로 믿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군 신화는 삼국유사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삼국유사는 고려 시대 1281년에 승려 일현이
삼국시대 여러 역사와 설화를 바탕으로 기록한 개인적인 책입니다. 근데 고려 시대에 썼다 할지라도 벌써 2333년, 그러니까 3500년 전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냥 들은 얘기로. 그리고 이련이 쓴 책이 지금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이 지금 남아 있는 책들은 조선 초기에 이제 이련이 쓴 책들이 이제 베껴져서 초기에 쓴 책이죠. 이 기록 외에는 단군 신화 뭐 기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은 사실로 믿으시나요? 네. 혹시 6.25 때 6.25를 겪으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50년대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께서는 겪으셨겠죠. 예, 지금 80, 70 이상이신 분들. 예. 6.25 전쟁은 왜 사실일까요? 아까 단군 신화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단 6.25 이 전쟁은 당시의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한 분 살아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분들도 우리나라의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증인도 있고, 또 그 당시 사진도 있고요. 또 그 당시 헤어졌던 그런 이산 가족들의 이런 이야기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메가더 장군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의 기록물들과 증거들이 있죠. 증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록물과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당시 이제 서울 수보관 사진들, 휴전협정할 때 휴전협정에 사인했던 문서들, 이런 기록물들이 현재까지 사진 등 이런 걸로 남아 있고요. 또 보다 많은 기록물들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그 당시 썼던 총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이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시 증인들, 역사적 기록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저도 6.25를 겪지 않았지만 볼 수 없었지만 6.25 전쟁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주 먼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일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냥 이야기인가? 또 40주야 밤낮으로 내린 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받았던 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 그냥 이야기인가? 사실인가? 또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았던 이 바벨탑 사건 또한 사실인가? 점점 역사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 바다가 갈라진 이 사실이 정말 가능한가? 사실인가? 사실로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서가 정말 이것이 사실이냐, 그거 진짜냐 하는 그 판단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대 문서는 지금과 같이 프린터로 대량 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손으로 베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문서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것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복사한 그런 문서들인데 그 사본들 간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를 하느냐, 이것이 고대 문서가 믿을만하다 하는 기준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사본의 수이고 또 원본과 사본의 시간 차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본들 간의 오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본은 원본과 가까운 사본으로 인정을 하고요. 또 베낀 사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조작하거나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뢰할 만한 문서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또한 원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복사된 시간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원본은 한 3,000년 것이고 3,000년 후에 복사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3,000년 동안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간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믿을만하다라고
문서다라고 우리는 분별하는데요. 이런 기준점에 의해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현존하는 어떤 문서보다도, 고대 문서보다도 정확도와 신뢰도가 압도적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이런 고대 문서 중에서 정확도와 신뢰도가 정말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문서가 일리아드,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책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신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일리아드는 사본의 수가 600여 점, 신약 성경은 2만여 점이 넘고요. 또 원본의 기록 연대 또한 매우 가깝고, 최초 사본의 연대 또한 원본하고 또 사이가 가깝습니다. 사본 간의 오류도 매우 적습니다. 거의 적어요.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소한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본질적인 내용에 관계없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본 간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볼 때 일리아드보다 8,000배 정도 그 정확도와 신뢰도가 뛰어나다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고대 문서적으로, 종교적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고대 문서적으로도 성경보다 더 믿을 만한 고대 문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책들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든지 갈리아 전쟁기, 고대 문서들, 보통 3,000년, 2,000년 이상 된 고대 문서들 이렇게 보면 비교해 봐도 성경이 압도적으로 고대 문서적으로 믿을 만한 그러한 책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2024년, 오늘이 1월 27일인데요. 영년을 기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이 영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BC 1500년 전에 쓰여졌고요.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약 4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구약 기록 기간이고요. 신약은 영년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약 이 기간이 신약 성경의 기록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주로 900년에 발견된 마소라 사본, 원본들은 다 사라졌고 그것을 복사한 마소라 사본, 마소라 지역에서 나온 사본을 통해서 근거해서 이 성경이 나왔는데, 많은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원본하고 차이가 벌써 이 말라기하고 마스라 사본하고 1300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너무 멀다. 어떻게 믿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948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언제적 거냐면 BC 125년 전 거예요. 이 사이사본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하고 시간차가 굉장히 단축됐죠. 1300년 나던 그 사본 간의 기간이 약 27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사이사본하고 마소라 사본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사본 간의 이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봤더니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원본 최초의 모세가 썼던 창세기 그 내용과 100%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당시에 사이사본이 발견된 그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사이사본을 발견한 그 아랍인의 이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가봤는데 제가 가려졌네요. 네. 또 하나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BC 2900년부터 2350년까지.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에서 썼던 문자가 쐐기 문자예요. 우리가 배웠던 한자도 굉장히 오래된 문자인데 사실은 그 한자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던 문자가 쐐기 문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어렵네요. 한글보다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쐐기 문자, 수메르 문명의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러한 이제 이
돌로 된 기록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길가메시라고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그 우리나라 마동석 배우가 마블 영화 이터널스라는 영화에서 이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로 이렇게 나왔어요. 길가메시는 수메르 문명의 위대한 영웅적인 왕이었습니다. 여기 길가메시 서사시의 토판이 발견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독했어요. 해독해 보니까 이 정말 오래된 이 유물에 전 지구적인 대홍수 기록이 써 있어요. 그래서 대홍수 기록이 써 있으면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단 한 척의 배, 그 배가 안팎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문이 한 개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성경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찾아보진 못하겠지만 이 수메르 문명의 이 토판 말고도 인디안들의 기록들이라든지 전 세계 고대 기록들을 보면 전 지구적인 우리만 물난리 나고 다른 나라들은 모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했던 큰 홍수에 대해서 이러한 유물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 책이 아니라 분명하게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에는 예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약 3분의 1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예언의 역사적인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이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펼쳐지는 역사가 성경과 다르게 간다. 그러면 안 맞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고 온전하게 성취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예언된 나라와 또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신 바와 같이 지금도 이게 전쟁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고 다른 민족들은 선택을 안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서 밝혀진 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신명기에 보면 이 민족이 가장 작고 또 척박한 땅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약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려고 바로 이 민족을 택했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바로 구원자를 나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일러주시고 그들을 초자연적인 능력과 여러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계속 있었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돌이킬 것을 말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 처음 말을 안 듣게 되면 곧바로 매를 들거나 그러진 않죠. 좋은 말로 타이르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기도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에 그들이 멸망당하기 1000년 이상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흩으실 것이라고 흩어짐을 당하기 전 1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역사 가운데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우리 남북한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고요. 그 뒤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 식민지 상태에서, 여러 제국 하에서 식민지 상태에서 계속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그 뒤에 이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뒤에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망한 뒤로 그들이 식민지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계속 반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이 역사가 AD 70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AD 70년에 나라를 잃게 되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있었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 당시에 무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이 당시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사형에 처해달라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계속 죽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이 유대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요구를 듣지 아니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들의 이 강력한 항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사형 언도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빌라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물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죽일 수 없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죽게 할 거냐 하게 될 때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이 한 사람의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대신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죽음의 이 대가를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것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런 대가를 그들의 생애 가운데 당했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죠.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죽인 그 죽음의 대가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것이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약 40여 년 뒤에 이스라엘의 이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성을 회파하고 이스라엘을 불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내에 약 27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군단에 의해서 칼날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전이 불로 타게 될 때 이 성전 안에 있는 금들이 다 녹아서 병사들이 그 금을 채취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돌을 다 헤집으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정말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세대에 그들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로마 군단을 이끌었던 타이투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이 성전에서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으로 된 기물들, 이 촛대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전략물로 메고 이 이탈리아 로마로 개선문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개가를 올리면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이 이탈리아 로마의 개선문의 부조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를 돌리십시오 했는데 그 후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시련과 순환을 당했습니다. 70년에 망한 뒤에 73년에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 항전을 했던 940명 중 936명이 자결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58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그때 추방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추방은 안 됐는데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쭉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또 4천 명이 학살되고 십자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거 학살되었습니다. 십자군은 카톨릭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하게 되면 종교재판 해가지고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중세 흑사병으로 유대인들은 레위기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을 잘 씻고 옷을 잘 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많은 대비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너희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원인으로 유대인을 지목해서 유대인들이 또 대량 학살되는 그런 모습, 또 폴란드 러시아 전쟁 중에 유대인들만 희생되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정도가 학살되는, 이 인구는 당시 유대인의 60%예요. 전 인구의 60%가 가스실에서 또 전쟁 가운데서 학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돌프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죽였죠. 하도 시체가 많아서 시체를 일일이 처리할 수가 없어서 시체를 불도저로 이렇게 미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죠. 그러면서 법을 바꾸고 유대인들에게 이 육각별, 다윗의 별이라는 이 별을 붙여서 그렇게 육각별의 표시가 있는 유대인들은 한 장소, 그곳을 게토라고 부르는데요. 게토에 모이게 해서 수용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유대인의 순환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미력도 틀림이 없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과연 버리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했는데 흩으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또 원래 살던 곳으로 오게 하고 가두어졌던 못 나왔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에 또한 이사야 말씀 4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의 예언이에요. 700년 전쯤의 예언. 이것이 성취가 되었죠. 그것이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억압하고 가두는 그런 법들이 폐지되고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고 또 1917년에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이 유대 건국을 지지하고 이 지지 때문에 우리나라 3.1운동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은 그 민족이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3.1운동이 그때 했는데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할 것에 대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 이건 기독교의 경전이고 종교의 경전이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하나의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반박을 했어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고 했는데 망한 지 1900년이 됐는데 아직도 회복하고 있지 않으니 성경은 가짜다. 10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아직도 다 흩어지고 저렇게 순환당하고 핍박받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리고 현재 1947년 이후로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녹색은 AD 70년에 망할 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이제 쫓겨나가니까 이 자리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죠. 이 녹색은 팔레스타인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독립하기 전에 유엔에서 이 나라를 땅을 이렇게 재분배를 했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자 이 이슬람을 믿는 이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것이 이제 중동 전쟁인데요. 이 중동 전쟁이 되면 될수록 여기 보면 팔레스타인 녹색 땅은 점점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다 흰색이 안 됐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오늘 이번에 하마스가 있었던 것이 여기 가자 지구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가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여기 서한 지구라고 하는데 이 두 지역에 아랍인들이 이렇게 구역 안에 이렇게 있고 대부분 이렇게 흰색 이스라엘 영토가 점점 회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망하여 흩어진다라고 해서 이미 AD 70년에 망했고 그러나 그들이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예언들이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땅이 아직 회복이 100% 안 됐죠. 근데 곧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죠? 땅이 회복되고 또 땅 안에 사는 사람들도 회복이 돼야겠죠. 현재 전 세계 유대인들이 1,500만 명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본토에는 지금 약 7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아직 반절은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제 계속 점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고 또
민족이 회복되면 그것이 회복이 다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회복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한 분의 선지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점점 땅을 회복하고 또 민족들이 회복하고 이제 그들의 영이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어떤 누가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제3성전과 함께 영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 시대를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 은혜의 때가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미래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이제 그 시대가 마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바로 제3성전이 있는 시대이고 그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계시록은 또 여러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성전 지금 존재할까요? 이스라엘 땅에요? 지금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명령만 내려지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을 모든 계획들이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들 그런 준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피해갈 수 없고 여기 어린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대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또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저희들이 발걸음을 옮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왜 죽는지 또 죽음을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은혜 때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